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사무엘상권 24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권 24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다윗은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다. 사울이 필리스티인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드을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 우리들이 있는 곳에 다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 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이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 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했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네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후손을 내 뒤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은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다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자기들의 산성으로 올라갔다. 사무엘 25장, 사무엘 상권 25장. 사무엘의 죽음,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그 뒤 다윗은 파란 강야로 내려갔다. 다윗과 아비가일, 미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부자였다. 마침 그는 카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렙족이었다. 다윗은 나발의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광야에서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카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내 말을 전하여라. 안녕하십니까? 댁도 평안하시고 댁의 집안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댁의 모든 소유도 아무 탈이 없기를 빕니다. 댁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댁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시어 부디 댁의 종들과 댁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잠자코 기다렸다.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은 왔던 길로 발길을 돌려 다윗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하고 이르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이리하여 부하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축복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내 밤낮으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빵 200덩이, 술 2부대, 요리 양 5마리, 볶음밀 5스와,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여러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뒤따라갈 테니 나보다 먼저 가거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남녀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구비를 돌아 내려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 여자 맞은쪽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다.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광야에서 나발에게 속한 것을 모두 지켜주어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었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여언하였다. 나리,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 여종이 나리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디 당신 여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여종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리, 살아계신 주님과 나리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리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시고 손수 복수하시는 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의 원수들과 나리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빕니다. 여기 당신 여종이 나리께 가져온 이 선물은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여종의 잘못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께서는 주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니 주님께서 정녕 나리께 튼튼한 집안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자기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리 원수들의 목숨을 팔맷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리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리께 복을 내려주실 때 당신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요.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의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던들 나발에게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벽에 오줌을 누는 자 하나도 남지 못할 뻔했소. 다윗은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으며 말하였다. 이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에 귀 기울여 그대의 정을 들어주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나발은 집에서 임금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여놓고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크건 작건 그 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열흘쯤 지나서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발이 자기의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부하들이 칼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 어르신께서 부인을 아내로 맞으시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이 종은 나리 부하들의 발을 씻어주는 계집종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 나귀에 올랐다. 그의 여종 다윗과 함께 따라 나섰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즈리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자기 딸 미칼을 칼렙 출신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었다. 사무엘상권 26장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지프 사람들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여심은 맞은 쪽 하킬라 언덕에 숨어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강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가 여심은 맞은 쪽 하킬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사울이 자기 뒤를 쫓아 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정찰대를 보내어 사울이 분명히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그는 사울과 네르의 아들인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가 자고 있는 곳을 모두 보아두었다. 사울은 진지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었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기며 추리아의 아들인 아비사이에게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었다. 제가 장군님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비사이가 대답하였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을 진집 안에서 머리만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받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이 없었다. 다윗은 맞은 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군대를 향하여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에게 소리쳤다. 아브네르야,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아브네르가 임금님을 부르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다윗이 아브네르를 꾸짖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쪽 군사 하나가 너희 주군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희 주군이신 임금님을 지켜드리지 못하였느냐? 너는 이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너희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은 제 목소리입니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다시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군께서는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임금님을 부추기시어 저를 치시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상속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채 땅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님께서 정령산에 있는 자고새를 뒤쫓듯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하게 보아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다윗이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드렸으니 주님께서도 제 목숨을 귀중하게 보아 주시어 온갖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보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무엘상권 27장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찾다가 마침내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갓 임금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하여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갓에 있는 아키스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리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키스에게 청하였다. 제가 임금님 눈에 드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을 저에게 주시어 거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 왕도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키스는 그날로 지클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지클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임금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의 지방에서 산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올라가 그르스족과 게르즈족과 아말렉족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텔람에서 수루를 거쳐 이집트 땅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다윗이 그 지역을 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런 다음 양과 소와 나귀와 약타와 옷가지들을 빼앗아 아키스에게 돌아오곤 하였다. 아키스가 오늘은 누구를 털었소 하고 물으면 다윗은 유다의 네겝입니다 하거나 여라흐무엘 족의 네겝입니다 또는 카인족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기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가소로 데려오지 않았다. 다윗은 필리스티인들의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아키스는 다윗이 제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는 영영 내 종이 되겠구나 하며 다윗을 믿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공헌합니다.